올해 10월 7일 날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초막절 마지막 날 안식일인데 그 새벽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약 20분 동안 5,000발의 로켓포를 쏘았고 또 육해공 3면으로 하마스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약 1,400여 명의 사람을 죽이고 또 240여 명을 인질로 잡아서 그렇게 갔어요. 그들이 살해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고 참수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산채로 불태워 죽인 시신들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격분할 수밖에 없죠. 그 직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여야로 나눠지고 굉장한 정쟁이 있었는데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한마음으로 지금 하마스를 노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또 안타깝게도 13,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도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잠시 며칠 동안 인질 교환을 해서 이렇게 임시 휴전이 이루어졌다가 어제부터 다시 또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하마스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답하기 정말 힘든 그런 주제예요. 바로 이 어려운 주제를 오늘은 제가 짧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 이스라엘 문제는 정말 복잡하다. 정말 역사나 지정학 위치나 국제관계나 국내 정치나 어느 하나도 간단한 것이 없어요. 정말 복잡합니다. 그럼 먼저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자, PPT를 보시면, 자, 이 이스라엘이 속한 이 중동 지역, 여기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3개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 중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늘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역사적으로 남쪽에 있는 애굽의 영향을 받다가 그 뒤에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영향을 받다가 그 다음에는 동쪽에 있는 바벨론과 또 바사의 제국에 이렇게 지배를 받다가 그 후에는 서북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은 아랍 제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다 석유가 다 몰려 있어가지고 이게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거죠. 거기다 종교적으로는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개 메이저 종교들의 성지로 이 예루살렘이 받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보시면 다음 저렇게 저 위치가 성전산이라고 그럽니다. 구 예루살렘의 성전산인데 오른쪽에가 이 황금돔이라고 해서 이 모스크가 하나 있고 왼쪽에도 알 아크사 사원이라 해서 역시 이 모스크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근데 저 자리가 원래는 이 유대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다 과거에 성전이 지어진 곳이죠.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도 저곳은 반드시 지금도 저 자리에 성전을 짓겠다. 제3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저곳은 마호메드가 승천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도 제3대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기독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저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또 돌아가신 곳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저 예루살렘은 역시 성지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쟁이 없을 수가 없는 건데, 자, 지금 이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 보면 크게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4구역이 보면 자, 보여주세요.
크게 보면 기독교인의 구역이 있고요, 무슬림인들의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구역이 있고, 그 다음 아르메니아인의 구역이 있어요. 이 3대 종교 사람이 다 있는데 아르메니아인의 구역은 또 뭐냐? 이 아르메니아는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받아들여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가 313년이니까 그보다 12년 전에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아르메니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직자들, 아르메니아 정교가 있는데 아르메니아 성직자들이나 순례객들이 대량 여기 예루살렘으로 많이 순례를 받고 정착해서 지금도 약 3,000명의 아르메니안들이 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아르메니아 구역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한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느냐? 역사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 역사가 아주 복잡해요. 원래 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시고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죠.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을 때 그때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누구냐 하면은 가나안 7족속이었습니다. 헷,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뭐 이런 7개의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저렇게 각지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저것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이 저기에 거주하게 됐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 해변 지역에는 블레셋이라는 땅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부터 저기 왔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은 7족속보다 훨씬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것보다도 뒤에 저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음 보십시오.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저 크레타, 지금 그 아모스서에는 갑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돌에 살던 해양 민족이 이렇게 이곳에 이주해 와서 저 가나안 땅에 거기다가 5개의 도시를 짓습니다. 가사, 가드, 에그론 뭐 이러면서 5개의 도시를 짓는데 이 5개 도시의 연맹체가,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고 느슨한 연맹체가 블레셋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자, 거기 5개의 도시 가운데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친 데가 가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사가 영어 이름이 가자예요. 오늘날 문제가 되는 가자지구, 그것이 가자지구가 저 가사라는 그 도시에서 영어식으로 하면 가자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가자지구다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블레셋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게 아니고 블레셋도 다 멸망당했어요. 그들도 다 포로로 잡아갔어. 그런데 그 뒤에 7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블레셋은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라진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도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뒤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려 들어가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로마에 항거를 합니다. AD 70년에도 반란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AD 135년에도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드레누스 황제가 이놈들은 자꾸만 놔두면 반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놈들 다시는 반란 못하도록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립니다. 전 세계로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도 이 유대인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팔레스타인 뜻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원래 블레셋 사람의 땅이다.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팔레스타인 하고 이렇게 불리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135년에 전 세계로 쫓겨나가지고 흩어져 삽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고 또 각 곳에 갈 때마다 박해를 심하게 받아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헤르츠레라는 기자 출신의 사람이 우리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국제 시온 협회도 만들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도중에 1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이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영국이, 당시에는 영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영국의 이 유대인들이 대거 헌금을, 이 돈을 내고 자기 땅에, 저 땅에 독립을 허락받습니다. 약속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인 유대인들이 조금씩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는 거죠. 이주를 하다가 1947년에 유엔 총회로부터 이 땅에 유대인들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이 아랍인들도 같이 이제 두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맨 왼쪽에 1947년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시면 초록색이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얀 부분이 이 그 유대인들이 정착이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저렇게 돼서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데 유엔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그 다음 장면이 유엔의 그 자리 결정이죠. 52%는 유대인 땅으로 하고 48%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해서 독립을 시키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결의를 받아들이지만은 아랍인들은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반발을 해서,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이 아랍인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제1차 중동 전쟁을 벌여집니다. 근데 이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3차, 4차까지 계속 중동전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길 때마다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저 세 번째 그림이 67년 6.1 전쟁이라는 거 끝났을 때 저만큼 이스라엘 영토는 넓어지고, 이 팔레스타인 영토는 저기 지중 해변의 가자 지구하고, 또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웨스트뱅크라 그럽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 지역에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다가 2010년 이걸 보면 가자 지구에는 살던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래 됐어요. 그래서 오로지 팔레스타인만 살지만은 웨스트뱅크 지역에는 자꾸만 이 유대인 정착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웨스트뱅크 지역에는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분쟁이, 불씨가 저렇게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자,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근데 이스라엘 보는 유대인, 그 이슬람 입장은 좋을 리가 없죠. 자기들이, 아랍인들이 살아온 지역에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건설하니까 이거를 좋아할 리가 없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는데, 그러나 오래 지나니까 어쨌든 있잖아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나뉩니다. 근데 이슬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종파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시아파와 수니파예요. 수니파는 대략 85%에서 90%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아파는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소수 종파입니다. 그보다 더 소수 종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렇게 시아파가 수니파로 나뉘는데, 이슬람이 저렇게 나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모하메드의 후기자들을 누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수니파는 모하메드를 이은 할리파들이라고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이, 할리파들이 정통 그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시아파는 뭐냐면 모하메드의 혈통이 중요하다. 마치 북한의 혈통, 백두 혈통이 중요하다 그런 것처럼 모하메드 혈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혈통을 가진 사람이 후계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모하메드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촌이 있었고, 또 그 사촌이 나중에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알리라는 사람인데, 이 알리라는 사람이 4대 할리파가 되어서 그 이슬람을 지배하다가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부가 서죠. 다른 지도자가 서죠. 그런데 알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가가지고 진정한 후계자는 모하메드의 혈통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뛰쳐나간 그런 분파가 바로 시아파가 된 겁니다. 근데 시아파는 종주국이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은 여러분 보면 아랍인들하고는
인종도 다릅니다. 역사도 더 길어요.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종파도 다르니까 이게 이 합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이슬람에서도 보면 이 시아파의 종족이 사우디고, 시아파의 종족이 이란이고, 수니파의 종족이 사우디인데 서로 지금도 어리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이란과 대적하려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손잡으려고 하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니파는 비교적 이스라엘에 온건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또 아랍에미리트 이 4개 나라는 이스라엘의 실체를 인정하고 수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수교하려고 하다가 하마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게 중단돼 버렸죠. 거기에 비해서 시아파인 이란은 어떠냐? 아주 이스라엘에 적대적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에서 저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란이 저렇게 됐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란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란의 고대 국가는 어디냐면 엘람이라고 나오죠. 엘람. 창세기 보면 엘람이라고 나와요. 이 고대 이란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 이 바로 이란의 전신이에요. 그리고 이 바사 제국 일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하고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해 보니까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있거든. 근데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 고레스를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 그로 하여금 전 세계가 그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우리 좋으시는 분 정신 차리시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게 하라는 그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성전을 지어라.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자, 그렇게 지내오고, 그 다음에 그런 우호적인 관계가 근세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979년에 이 호메니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란에서는 이 팔레비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였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이란 땅에는 약 15만 명의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란 정부에 이렇게 정부의 관료로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학자들로서도 뛰어난 업적을 발휘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 팔레비 정권이 무너졌죠. 1979년에 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호메니가 다스리는 이슬람 신정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는 이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 아니고 이슬람 이 성직자예요. 호메니. 그리고 뒤로 해서 지금은 하메니라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란이 오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적대적이 됐느냐 하면은 이슬람에도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 무슬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하려면 그 메시아를 반대하는 마귀 세력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에도 큰 마귀가 있고 작은 마귀가 있는데, 큰 마귀가 어디냐면 미국이고 작은 마귀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것은 메시아를 오기 위한 이 이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교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뭐 이스라엘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슬람 교리적 차원에서 저 마귀를, 이스라엘이라는 마귀를 없애버려야 이 재림, 그들도 재림주죠. 재림주가 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은 아주 이스라엘 존재를,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예멘의 후티 반군, 또 저기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뭐 이런 단체들을 지원해가면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이렇게 박멸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이슬람 세력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냐?
자기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해가지고 막 자기들을 점점 몰아내고 있으니 당연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이 무장투쟁을 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뭐냐면 옛날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또 이걸 만든 사람이 아라파트라는 사람이에요. 야세르 아라파트. 그래서 이 한동안 막 무장투쟁을 막 벌이고 1972년에는 미넨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 선수촌에 들어가 그들을 인질로 잡고 테러를 벌이고 여러 사람을 이스라엘 선수를 죽이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 여론이 좋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라파트가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온건 노선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그런 정책을 벌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오슬로 협정이라는 겁니다. 이 오슬로 협정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주도하에서 이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하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나중에는 파타당이 됩니다. 파타당의 의장인 이 아라파트가 만나가지고 서로 평화협정을 맺되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신 이 팔레스타인은 자치권을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자치권을 얻는 이런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공존하는 평화가 오느냐 그랬는데 이 협정이 이스라엘 쪽에도 강경파들의 비판을 받고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강경파들의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주도했던 라빈 수상은 이스라엘의 구구파에서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 협정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강경파들이 하마스, 또 하마스 말고도 또 다른 단체들도 있어요. 하마스 이런 단체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될 때까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래서 이 하마스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 하마스하고 이 파타당, 이 평화협정을 주도한 당이죠. 파타당과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선거도 있고 했는데 선거에서는 이 하마스가 이겼어요. 그런데 뭐 서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지배하고 웨스트뱅크는 파타당이 지배하는 이런 구도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하마스는 그런 계속해서 이스라엘 로켓포로 공격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 10월 7일 날 대규모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00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240명가량의 인질을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전쟁은 팔레스타인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는 분파가 일으킨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입장은 뭐냐? 근데 이스라엘 입장은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입장보다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뭐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국민이 지금 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0만 명 가량이 유대인이고 200만 명 혹은 230만 명 정도는 아랍인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소수 드루즈족 같은 소수 민족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도 전 세계 각지로부터 오다 보니까 그 중에는 아프리카 오는 흑인들도 있고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유럽에서 온 사람 혹은 미국에서 온 사람 각기다창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다 좀 인종도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종교적인 것도 보면 이스라엘을 건설했던 이 시오니스트들은 주로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세속주의자들에서 하나님을 잘 안 믿거나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이 세속주의자들이고 중간쯤 되는 한 중도쯤 되는 사람들이 한 20% 있고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여러분 간혹 보면 나오지만 수염이 기르고 검은 모자 쓰고 그 다음에 검은 옷 입고 늘 손에는 성경책 들고 막 그거 줄줄 암송하고 읽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가 1948년에는 이스라엘 인구가 70만 정도 됐어요. 그때 이 사람들 인구는
4,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벤구리온이라는 수상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군대도 안 가도 되고 세금도 안 내도록,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고 성경만 읽도록 그걸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피임도 안 하고요, 막 자녀 생산수가 엄청난 거예요. 뭐 10명씩 낳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유대인이 700만 명인데 정통 유대인은 128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오히려 국가의 보조를 받고 오로지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정통 나머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여자들도 군대 가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이 적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니까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막 양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당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지고, 이번에 하마스 사태 나기 전까지 거의 내전 수준까지 갔습니다. 거의 내전 수준이라 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입으로 이건 내전이다 그럴 정도로 심각했는데, 근데 이 하마스 공격이 있자마자 딱 정쟁을 멈추고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내부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또 정치적인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는 자유당부터 공산당까지 같이 있고요, 아랍당부터 그다음 유대민족주의당까지 뭐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정당 수가 얼마냐면 4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양당 정치하고 이래서 뭐 모르지만은 유대인은 지금 이 다당제예요. 더구나 40개가 넘는 정당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이면, 둘만 모이면 3개의 정당이 나온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단일 정당이 정권을 구성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나라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120석입니다. 그러면 61석을 차지하면 정권을 잡게 되고 수상이 배치되는데, 문제는 한 당이 한 번도 그렇게 61석을 넘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연립정권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립정권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이 유지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수상이 네탄야후죠. 네탄야후가 이번에 수상하기 전에도 그 이전에 이미 2번 수상을 연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네탄야후가 개인 비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 뿔난 국민들이 다음에는 진보주의 정권에 몰아줬어요. 그래서 진보주의 정당들이 모아가지고 하는데 한 번도 61석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제일 많은 의석을 얻은 당이 다른 연정을 구원해서 당신 우리 여기 들어오면 무슨 자리를 주겠어, 무슨 장관을 주겠어, 이렇게 응답하면 같이 이제 정권이 구성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직전에 진보주의 정당은 무려 8개 정당이 모여갖고 연립정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정책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뭐 자동차도 움직이지 않고 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관광객 오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안식일에도 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 동성애도 자유화시키고,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이 정통 유대인들도 군대 가라 뭐 이런 정책을 막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나와 시위하고, 그래서 막 계속 그러다가 이제 이 정권이 치명적으로 무너진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같이 정권을 구성하다 보니까 아랍 당도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랍 정당은 하마스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친아랍 정책이 시행되는데, 그래서 1년에 예산 가운데 10조 원이 아랍인들을 위해서 쓰도록 배정이 됐는데 그 일부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하마스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랍 정당, 친아랍 정당까지 들어오면 오히려 아랍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그것이 아랍인들에게 이 하마스에 가서 로켓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아랍인들 가운데 테러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국민들이 결국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2022년에 1월에 총선을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보수 정당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탄야후의 리쿠드 당이 1당이 되는데 32석을 얻었습니다. 근데 61석이 안 되니까 나머지 이 보수주의 정통 유대인들의 정당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3개를 하고 연정을 구성해서 지금 네탄야후 정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정통주의 유대인은
그 국회 안에 혹은 정부 안에 뭐 머리 모자 쓰고 이런 검은 옷 입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려 32개 정부 요직이 있는데 그중에 19개 자리를 정통 유대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네탄야후가 아주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네탄야후는 이 정통 유대인들에 비하면 오히려 온건파예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아주 초강경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강경파자가 누구냐면은 지금 수상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가 국가안전부 장관이라는 것인데 이 안전부 장관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 벤그빌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을 유대교 종교국가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인들을 다 추방해버리고 성전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이제는 저기다가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했을 때 일부러 네탄야후 가가지고 제발 좀 이스라엘 사람들 자극하지 마세요 하고 당부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알-아크사라는 모스크 사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유대인들도 이것에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거기서 마음껏 예배한다는 건 짐승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러고 그러니까 뭐 아랍인들이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이번 하마스 전쟁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벤그비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크사 사원에 들어간 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이 작전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가 바로 이 사원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내부도 복잡하고 팔레스타인 내부도 복잡하고 이스라엘 내부는 더 복잡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다 보면 오늘 본문 이 12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근데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입니다. 샬라임이 뭐냐? 샬롬, 평강, 평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 뭐 그런 뜻인데 그 뜻과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전혀 평화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의 시편에는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다면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이 기도가 필요한 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122편을 보면 6절에도 평안을 구하라 나오죠. 7절에도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3번 더 평안이 나와요. 바로 샬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식으로 할 거냐, 이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해답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곳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무신론자들입니다. 1991년도 조사에서 26% 사람만이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번에는 무려 65%의 사람들이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 다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 유대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 같지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는 유대교고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65%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에는 동성애자가 25%나 된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한 10%인데 특별히 텔아비브는 동성애의 천국이 돼서 25%는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해마다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30-40만 원씩 다 몰려와서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텔아비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동성애 그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야말로 정통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거는 막 천지가 막 천인공노할 일들이 지금 이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번 10월 7일 날 이 새벽에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1000여 명의 청년들이 이 사막 땅에서 밤새도록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하는 도중에 새벽녘에 하마스가 공격을 해서 250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끌려갔는데,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저기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새벽녘이 저러고 있는 건 밤새도록 춤췄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래 부르면서 밤새도록 춤추는데, 저 동틀 때 저 멀리서 행글라이드 탄 하마스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면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저 자리에서 250명 가량이 죽었고, 또 이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거는 참 끔찍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저기서 모여서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밤새도록 뭐 했느냐면 마약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마약을 먹고 밤새도록, 어떻게 밤새도록 춤을 추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근데 밤새도록 춤을 춘 거예요. 근데 더 가정한 거는, 방금 또 보셔주세요. 저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불상이 있어요. 그래, 불상을 가운데 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마약을 즐기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인 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뭐와 같은 겁니까? 마치 출애굽 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주변을 돌면서 막 춤추고 노래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일들이 저기서 벌어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하마스의 힘을 빌어서 이들을 징계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런 일들이 뽀젓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신론자들, 이거는 전혀 기독교적으로 옳은 게 아니죠. 이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정통 유대인들은 어떠냐?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너무 극렬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온 대로 검은 모자 쓰고 늘 토라만 읽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것을 영어로는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을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 땅 안에서는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서 숨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2000년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고 있어요. 지금도 한 10년 전쯤에 어떤 메시아학주 목사님의 집에 소포가 하나 배달됐는데, 어떤 음식물 소포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열어보다가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아주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그 배후를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거는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소행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의 소행인 거예요. 정통주의자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증오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러를 일으킨 그 사람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누구냐? 아까 말한 벤 그비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뒤를 이런 건 정당한 거다 하고 막 이렇게 선포하겠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원래 5월 28일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교 정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그 성전산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막 정말 은혜롭게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수백 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거기 예배드리는 사람 막 때리고 밟고 막 거의 뭐 아주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못하도록, 그 방송도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뒤에 또 누가 있었냐? 바로 국토안보부 장관 벤그비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세속주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문제고, 오로지 율법만 믿는 이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지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 늘어나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들은 뭐 성경 가지고 전도하면 잘 안 먹혀요. 자기들은 율법을 더 달달 외우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성경 갖고는 잘 안 먹히는데, 무엇 때문에 믿게 됐냐면은 이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점점, 물론 러시아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인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체적으로도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유대인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때가 되면 그들도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물론 첫째는 예루살렘이 평안하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박해받고 있는 이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저 이스라엘 땅에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그런 날이 온다 그랬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이 복음이 다 많이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산권도 들어가고 이슬람권도 들어가고 지금 이제 유대권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가운데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이들은 서로 좀 친하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팔레스타인도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고, 또 이 유대인들도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에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또 그럴 때에 이것이 곧 예수님이 재림 시기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점점 많이 돌아오는 걸 보면,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이게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이 주제가 참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렇지만은 정치적, 역학적인 이 모든 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뭘 위해서 기도했냐?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그날이 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가장 힘이 이루기로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남의 나라 불구경하는 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세계 3차 대전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종말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늘 기도하되, 첫째는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거기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믿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말로 진정한 평화가 오는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다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는데 한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저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오되 어떤 임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팔레스타인들도 다 예수 믿고 유대인들도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간절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